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서둘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벳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해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음으로써 군사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정을 찾은 후에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그곳에 두었던 언약궤를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다윗성에 안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기는 했지만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 되지 못했던 어려움을 언약궤를 통해서 신앙으로 극복하고 백성들의 혼란했던 신앙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 왕국의 통치 이념, 통치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표식으로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 수도로 옮겨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 언약궤를 메오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기 위해서 3만의 군사를 선발합니다. 군사력을 과시하기보다는 그 아직까지 조금은 좀 불안정했던 그런 정세를 통해서 3만 명의 군사를 우리가 동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새 수레에 잣나무로 만든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운반하는 도중에 이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가 처하자 이 언약궤를 운반하던 책임자였던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면서 언약궤 운반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한다는 것은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고핫 자손을 제외한 그 누구도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새로운 수레를 통해서 옮기고자 했고 그 언약궤가 떨어지고자 했을 때에 우사는 그 언약궤에 손을 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다윗이 하고자 한 것은 쉽게 옮기기 위해서 편하게 옮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던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할 때의 율법적인 그 법칙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은 편해 보이는 조금은 또 새로워 보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선한 의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시도가 실패하자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면적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를 언제까지 오베데돔의 집에 둘 수가 없었기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약궤 운반 방법을 충실히 준행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 마침내 다윗성의 정한 장소에 안치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연구했고 또 잠언을 구하고 해서 실패했던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던 원인을 찾았을 것이고 잘못을 깨닫고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준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고 왕으로서 통일왕국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체면을 강조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기쁨에 넘치는 행동의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왕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본 사람 중에 사울의 딸 미갈은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을 무시한 채 또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을 생각한다면 그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체면을 차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라는 그 자체에 너무 기뻤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어떤 일의 동기와 목적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도 선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한 것은 선한 동기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처음 운반의 과정은 결코 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개인이 원하는 방법,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때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처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매사에 형통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내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또 나의 어떤 신분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위치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이루어 간다고 하지만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흔하게 나타나는 것,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한 의도로 실행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또한 행동, 그런 겸손한 마음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체면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에, 나의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나의 뜻을 더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품에 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을 앞세워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선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또는 담대함으로 지금의 어려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뜻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